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넓은 품에 맞아주시고 주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자비하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밝은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파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뜻기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자리로 나옵니다. 성결의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은행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누추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희롱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지내면서 성도다운 성결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제약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예수님을 본보다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원순 권사님 기도인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부족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아버지 앞에 모아드리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한 뜻을 이루던 데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새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 허무가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데 쓰임받는 우리 충만 요양권 충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열에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우리 유춘현 원장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로 갑절로 입혀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적에 우리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과 법단에 순종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환이나 듣는 이가 복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데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여성 참여협회를 통하여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 기료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버지 법으로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악한 법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법으로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한 목사님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더욱더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증거할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 있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데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아버지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드린 데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악한 이때에 정말로 참 그리스도의 진리를 외치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충만여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고 아버지 많은 어르신들이 주께로 하나님 앞에로 온전히 돌아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직원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찢긴 심령들 때문에 예수님 보혈의 피로서 만져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복된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충만 요양의 발걸음을 들어놓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소망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나이다. 세상 악한 영들 예수 이름을 물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것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제목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오전에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오후에는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율법 교사가 왔어요. 이 율법 교사라는 것은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의 정통한, 그게 우리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면은 신학 박사, 신학 교수,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잘 상세하게 잘 아는 어떤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이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뭔가 궁금한 것을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고 너는 뭐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이 전문가한테 예수님께서 그럼 너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그러니까 잽싸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데가 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에 봅니다. 이게 19장에 이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어요. 여기는 조금 이제 다 내용이 이제 똑같은 영생을 질문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똑같은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근데 부자 청년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바로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무슨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크게 선지자 강령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죠.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이 대답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을 뺐느냐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재물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왜 그랬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못 얻느냐 그 이유를 정확히 간파하신 거예요. 뭐냐? 이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재물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못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답을 먼저 던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답이.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시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영생은 뭐냐? 나를 따르라가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 권력, 명예,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을 자기가 못 내려놓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영생을 못 얻는 이유가 거기에요. 내가 시간이 바쁘다,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또 이 먹고 살기 바쁘다, 나는 이제 권력이 바쁘다, 나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못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 율법교사는 답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도대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가르쳐 주면서 영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고, 영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줬고, 이 율법교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다시 반문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딱 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교사는 그러면 천국 갔느냐? 율법교사 천국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머리는 다 알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 예수님 믿어야지 제사함 받는다. 근데 뭐냐? 안 믿어. 이 율법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자, 우리가 이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 얻습니까? 영생 얻습니까? 지식으로 영생 못 얻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만약에 영생 얻는다면요, 교수들 다 천국 가겠죠. 근데 여러분, 교수들 천국 가는 사람들 진짜 희박합니다.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왜 희박하냐? 지금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 교수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신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말 그대로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냥 이런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래서 뭐 성경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고고학에 대해서 진짜 잡다하게 엄청나게 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 율법교사도 똑같아요. 율법교사도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지 다 알아. 근데 예수님 안 믿어. 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생이 이제 주제인데, 우리는 이 율법교사 같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율법교사와 같이 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또 믿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조엔, 헬라어로 조엔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생명의 영적, 도덕적 성질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다. 생명인데,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 불로장생 이런 진시황 알죠? 진시황 이야기로는 이 불로장생 하기 위해 가지고 불로초 그거를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진시황은 이 땅에서 불로장생, 영원히 죽지 않는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했고, 또 인간이 또 이집트나 이런 데 또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죽고 나서 끝이냐? 절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눌 건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아이고 막 확 죽을 뻔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죽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 오히려 어떠냐? 오래 살고 싶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거 영원토록 좀 살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주셨느냐 하면은 원래 근본적으로 태생이 영원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뭐가 있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사람을 만드시고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생명나무도 함께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원토록 이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먹으면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그 가사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따먹게 되면서 이제 죄를 이제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 손을 들면은 이게 잡히는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수 없도록.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야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계속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었는데,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같이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원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원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끊어졌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가지고 다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음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면 천국 가면은 뭐가 있느냐? 천국 가면 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천국에 가면 또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 죄를 사해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나를 통해서만은 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그럼 영생 얻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게 어디냐? 다른 방법은 없냐? 이 땅에 기독교밖에 없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천지백갈인데 그죠? 아니 왜 예수님이 믿느냐? 기독교 독선적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왜 구원이 왜 기독교밖에 없냐? 다른 데도 다 믿으면 다 천국까지 사람이 선하게 살면 천국까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 갈 수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땅에서는 이제 누가 이제 죄를 대신 해야지 이 죄가 사해져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형수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가를 지불을 한다. 이러면 내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죄를 대신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사형수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야 됩니까?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죄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람은 태어날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역제 그 나라의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면 3대를 면한다. 이러면은 그 자손은 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역적을 일으켜가지고 3대를 면하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손자도 죽는 거예요. 왜? 3대를 면하기 때문에. 이 죄가 뭐냐?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결국은 이 죄가 아담의 그 죄가 이 자손들을 계속 따라서 밀어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대역죄인이기 때문에 그 대역죄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다 죄인의 꼬리를 물고 계속 밀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 보니까 다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악한 보수 타고 죄 짓다가 지옥 가게 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불쌍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절대 사람의 이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의 자격 조건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의 성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안 그러면은 성령으로 그냥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버리면은 맹 예수님도 죄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근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죄인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이단들이나 뭐 신천지 뭐 이만이라든지 뭐 뭡니까 또 하나님의 뭐 안상홍 뭐 통일교 뭐 이렇게 뭐 온갖 이런 그 자기가 신이다 뭐 내가 예수다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 같아 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꾼이냐? 그것은 사람의 몸을 그 사람들 다 부모 있습니다. 나도 부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 계세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그 사람들도 다 부모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죄인인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의 그 성관계로 그 관계로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구원받았냐?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생 얻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 데 대해서 지금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대답이 옳다.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를 행하라. 행하야면은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백날 이렇게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사과가 저기 있다. 사과가 맛이 어떻고 어떻다. 계속 직식적으로 아는 걸 소용없다 말이야. 사과를 집어가 먹어야지 사과 맛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과에 대해서 막 또 사과가 따따따따 이런 거라도 사과는 먹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행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질문이 이러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건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다 그러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충분할 수 없어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 은혜 아닙니까? 아버지 은혜로 만약에 그 구원의 조건을 걸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해도 안 될 걸 아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라, 요 정도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정도도 안 한다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됐다, 됐다, 그냥 내 줄 테니까 받기만 해라, 받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뭐냐, 구원은 얻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재산 받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백날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쭉 이야기한 거 뭐냐,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에 대해서 지식적인 것들 이야기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네, 모두 다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받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근원이 오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또 그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생을 얻는, 획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모두 다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성도를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셔서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광고를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설문지인데, 이거를 제가 좀 광고를 좀 드리면은, 부모 양육 방법과 자녀의 정치, 사회 의식, 설문조사인데,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이홍우 교수입니다. 학교에서의 공교육과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 아이들의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교육되고 있으며,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저희 연구팀은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자녀 양육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보내주신 답변은 교회와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보내주신 답변은 통계 수치 분석을 위하여만 사용될 것입니다. 관련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 조사는 어떤 조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이 이 정교조라든지 이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진흥원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진흥원이라든지 지금 이런 데서 전반적인 이런 교육들이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어떤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절대적인
그리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진리를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아이들을 완전 혼란에 빠뜨려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정복시키는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지금 감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느 만큼이나 지금 의식화되어 있는지 세뇌 교육이 되어 있는지 이런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이런 통계를 좀 보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그래서 지금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독교인만 대상으로 해요.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자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요. 그래서 부모, 아버지, 엄마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이래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설문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고 자녀는 어떻게 생각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참고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해 갈 것인지 바로잡아 갈 것인지 올바른 교육을 가정교육을 하시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요거를 각 교회에 가져가시든지 하여튼 이것을 좀 권유를 해가지고 이것을 작성해갖고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학교 가면은요. 학교 가면은 북한이 좋답니다. 북한이 좋고 우리나라는 망해야 된대요. 그리고 동성애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뭔지 알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고 또 남자가 또 개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뭐 말하고 결혼하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국가인권에서 그게 맞다고 가르쳐요. 학교에다가 정교제에서 가르쳐. 이러니까 아이들이 뭐 압니까? 그냥 들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좋다니까 북한이 좋다고 알고 있고요. 남한은 망해야 된다니까 망해야 되는 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동성애 개하고 결혼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맞다고 알고 있는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뭐라냐 어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우리나라를 망갔더니 원인이 어른들이래요. 그래서 어른들을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신 거예요. 어른들은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야. 말 들을 필요 없어. 네가 성관계 하고 싶으면 네가 멋대로 해도 돼. 자유야. 이렇게 가르쳐요. 골 때립니다. 지금 이 교육이요.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피임 교육 시킵니다. 피임 교육. 와 아이들한테 뭐 피임 교육을 왜 시키는데 도대체. 그래가지고 뭐 성관계 하는 이런 교재에 책에 교과서예요. 성관계 하는 그 모습들을 다 해놨어요. 성관계 모습하고 그래가지고 콘돔 어떻게 끼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거 애 안 낳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성관계 할 때 애 키우면은 애 임신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가릅니다. 이거 콘돔 사용 잘못하면 애 낳으면은 큰일 난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성관계를 마음대로 섹스를 즐겨야 되는데 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와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교육이 이런데 아이들이 지금 올라오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뭐 그래 하든지 말든지 뭐 냅두자. 냅두면 돼요. 냅두면 뭐 나라 망하면 뭐 망하기고. 자, 그건 안 되고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조금 더 되면은 30년 안으로 우리나라 북한 공산화 돼요. 거짓말 아닙니다. 공산화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 설문조사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진짜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막아 죽깁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맞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아버지가 다 받아. 네, 감사합니다.